오늘 보신 71편 본문은 저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편의 저자를 우리는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만약 지었다면은 다윗이 이제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찬송하는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이 꼭 다윗이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착오가 있다든지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시의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지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면은 우리는 기존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바탕을 상상하면서 이 시를 본다면 더 깊게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71편의 몇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터인데 오늘은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몇 구절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짓긴 했지만 좀 강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그렇지만 제가 만든 구절이 아니고 오늘 이 71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온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버리지 마소서 딱 이 6글자가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9절과 18절입니다. 한번 9절 띄워줄 수 있나요? 9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24절까지 다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리지 말라고 마지막에 외치기 전에 시작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늙음에 대해서, 늙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윗이라고 상상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통일왕국도 만들었고 그 많은 전쟁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책 내용을 읽을 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살갑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고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노년에 와서 늙을 때 와서 왜 두려운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 부분은 결론이기 때문에 끝에서 얘기하고요. 먼저 이 늙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늙음에서 이야기할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프로토스 수련을 했습니다. 1박 2일 수련했는데 야식을 먹으면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고 대부분 29살, 35살 전후 이 정도 나이대입니다. 근데 그 한 10살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이가 드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저도 옆에서 한번 거들었습니다. 소화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잘 때 신문 올라와 봤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또 저 어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준민이가 손준민이가 그 후배가 있는데 한문 4급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3살 차이인가 뿐이 안 되는데 내가 네 나이 때는 5급을 봤다 이러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나오라는 그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독립하고 싶고 빨리 어른 된다는 게 가장 바라는 일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른이 된 이후에는 빨리 나이 든다는 생각, 이런 삶의 방식 때문에 살아가는 현실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거, 늙는다는 거에서 생각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대부분 그걸 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상 이유든 아니면은 애들이 커가는 걸 본다면 많은 이유에서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활 속에 체감하는 건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더라도 아니면 뭐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많은 주제거리가 노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노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전직이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 전직을 아시는 분은 꽤 아십니다.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처음 교육받고 20대 후반에 보험 설계사 돼서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이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답니다. 저보다 훨씬 이전에 한 사람 뭐 재수 없는 소리 하냐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저희 시작할 때는 2000년대 초반이죠.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재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전에 진짜 필요한 거다 생각하는 많은 사회적 변화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세일즈를 했죠. 그럴 때 이제 통계를 많이 활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옛날 기분을 낼 겸해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제도 이거고 해서 2026년에 되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의 기준이 한번 도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초고령 사회가 저기 도표가 있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갈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잘 사는 날은 언젠가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언젠가는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속도입니다. 속도. 저희 한국이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고령 사회에서 고령 사회는 뭐냐면은 65세 이상이 1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에서 20% 되는데 다른 나라 아래에 있는 건 다른 나라의 경과 연도고 우리 한국의 경과 연도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늙은이들 많은 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2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 7년 뒤면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고령 사회 되는 게 뭐 그리 나쁩니까? 노인들 많고 노년들 많고 근데 사회도 화목하고 잘 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안 좋은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또 예전에 써먹던 화법 중에 하나가 주택 자기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한 그 금융의 속도인데 보통 10년, 20년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대출 받으면서 동시에 은행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 주택을 맡겨놓고 연금을 타는 겁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그 주택 대출이 거의 끝나갈 때쯤 20년, 30년 끝날 때쯤 이제 남은 게 집 한 채뿐이 없으니까 그걸 연금으로 잡혀서 이제 타는 것이죠. 이게 경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동시에 주택 대출하고 주택 연금하고 동시에 나온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라고 한마디로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라고 낀 세대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보양하면서 자녀로부터 봉양을 안 받는 세대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뭐 안 좋은 얘기들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제가 뽑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소득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빈곤율인데 노년 65세 인구 소득 빈곤율인데 맨 도표 높은 데가 한국입니다. 45.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하는 멕시코가 절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멕시코가 요번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보다 더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작년 18년도에. 그게 멕시코가 따라오는데 근데 소득 빈곤율이 이 정도 됩니다.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근데 1위가 된 것보다도 2등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물가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얼마 이하에 벌어야지 소득 빈곤율이냐 했을 때 83만 원 이하로 노년에 수입이 있으신 분, 재산이 월 있으신 분은 빈곤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겠지요. 절반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겁니다. 그 전 겁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음 말로 제가 드리겠는데, 뭐냐면은, 자살 시도율. 노년의 자살 시도율이 1위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율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1인데 옆 나라 아까 계속 비교했는데 이 일본보다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뭐 그 실질적인 수입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하려고 한 마음을 가진 연세 되신 분들께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첫째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랍니다. 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경제가 돈이 없어서라는 거고, 그 다음에요. 몸이 아파서 건강 문제 때문에 그게 27% 정도 된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부부, 자녀, 친구와의 갈등, 그 다음에 단절, 그리고 외로움. 뭔가 관계에 대해서 개념의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31%라고 합니다.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몇 프로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위 1, 2, 3위가 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할 마음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이 신문 기사에 제시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 또 해보려 합니다. 노후나 은퇴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라고 여러분들 대비하라고 여기저기서 얘기 듣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봐라, 장사를 해봐라, 아니면 이제 금융상품을 들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설계사에게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이니까 뭘 제시했겠습니까? 예? 노후 대비, 경제적으로 대비. 연금보험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연금보험이 최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큰 사업하지 않는 한 뭐 이렇게 뭐 괜찮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저축형 보험.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때 생길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건강보험 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이 갑자기 나가지 않게. 그런데 이 세 번째 외로움에 대해서는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이용하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노년에 자기 자녀들한테 재산 다 넘겨주지 마라. 예?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돈을 갖고 있어야 애들이 찾아온다. 예? 다 주면은 그때는 막 한다고 하는데 안 그러니까 이렇게 연금 타고 좀 재산을 갖고 있십시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끝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려면은 돈이라도 갖고 있어라. 건강은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체력이 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아프면은 누구 만나기도 귀찮고 가만히 집에만 있고 누구 만나러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파는 상품 없어도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외로움을 노년에 달래고 없애려면은 좀 돈 좀 가지십시오. 아니면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다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살 수 있습니까? 형식은 그 외향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 같은 거 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다 담긴 그런 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도표 나왔다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 수준에 따른 노후 필요 자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했다고 보험 팔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팔 자격도 없고 아직은요. 이제는 없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 때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났나 한 1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저 생활 수준이 저기 노 부부가 살 때입니다. 노 부부가. 최저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아래 작은 글씨 보시면은 생활비, 의료비, 용돈 이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국내 여행 정도 하려면은 월 3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윤택한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해외 여행 하려면은 뭐 이게 이 정도 있어야 되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83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벌지 못한 노년이 47%. 그러면은 적어도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을 누리는 사람 우리 한국에 노년 부부가 그 가정 가운데 두 가정에 한 가정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돈, 건강, 외로움. 만약에 노년에 하나만 가지라고 하면 뭐 가지겠습니까? 예? 셋 다 가지면 좋죠. 셋 다 가지면 그 누구든 그렇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뭐 뻑적지근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 부끄럽지 않은 돈과 그 걸어다니는 건강과 그 다음에 계속 어울릴 수 있는 자녀들 아니면 친구들 그런 외로움을 달리는 사람들이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원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 셋 중에 다 못 가져요. 하나만 가지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에 대해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 것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돌아만 다니면 친구 사귀는 게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귀고 싶어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단체 가면 어디 모이면 다 친구가 되고 친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어느부턴가 이렇게 친구를 사귀다 보면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누가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정리하는데 이젠 더 이상 새로운 전화번호가 누적이 안 된대요. 그래서 과거에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을 지워버리고 나면 몇 명 안 나는데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를 사귄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마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로 대신할 수 없고 건강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 설교에서 듣지만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졌다 치자고요. 근데 죽습니다. 돈이 많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을 맞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71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늙었을 때라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전도에 장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가 지금 예측하는 사회가 된다고 10수년 후에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되진 않더라도 내 주위에 누군가 2명 중 1명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바랄까요? 뭘 바랄까요? 그 외로움을 달래줄 공동체를 바랄 것입니다. 사람을 바랄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배가 부러워할 만한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모도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한편에서는 매일마다 지지고 볶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돈도 별로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비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점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오늘 오전 설교에도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사랑, 교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 첫 해 왔을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인도했는데 몇몇 집사님들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첫 마디가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노후 대비라고 했습니다. 노후 대비. 노후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구 만나볼 수도 없고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풍족한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풍부함을 쌓아놔야지만 그걸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김대중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독방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수천 권이 수백 권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책을 읽고 그 저자와의 대화를 그 독방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누구는 책을 안 읽고 독방에 있으면 미친다고 하는데 누구는 거기서 그 지식을 그렇게 쌓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읽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그런 실력을 쌓아놓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자기 삶에 바쁘고 나도 혼자 있고 집에 혼자 앉아서 TV만 돌리고 있는 삶하고 성경을 보는 삶하고 기도하는 삶하고 무엇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기 힘들지만 저희 아버님이 매일마다 성경을 씁니다. 우리 주상 어르신도 성경 쓰지 않습니까? 벌써 전권을 2번 썼습니다. 왜 쓰셨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근데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손자들까지 더 써주세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사세요. 만약에 그래요. 글 문장을 우리가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성경을 써서 자기 손자, 자기 자녀한테 주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유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후 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어떤 존재로 어디에 가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후 대비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돈 있는 자나 병든 자나 또 건강한 자나 돈 없는 자든 있는 자든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의 풍부한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 몇몇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있다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은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 그 감옥은 습하고 벌레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후에 그런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난 외로워 하면서 주위를 돌아봤을 때 근데 저기 어디에 사람들 모였는데 저기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웃고 즐겨. 돈이 없어도 가면은 재밌게 있어. 재미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시덕거리고 밥해 먹고 이런 것들이고. 가끔가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예배라는 것도 하고 말씀도 봐.
아, 나도 한번 거기 가서 같이 어울려 볼까? 어쩌면은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에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께 주신지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갔는데 세상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지요. 지금 교회가 믿고 얄밉고 욕을 하는 교회일지라도 나중에 나이 들면 한 번씩 갈 수 있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배반감을 느낀다고 생각되고 아니면 교회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느낀다면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있음을 압니다. 사회의 안정만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사회는 고작해야 사람마다 다르게 고작해야 돈 주고 시설 정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또 뛰어넘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홀로 있을 때라도 말씀과 살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애양원 가신 분 있습니까? 애양원에 그분들 말씀을 외운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갈라디아서 전장을 외우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뭉개졌으니까. 이게 손도 이제 손금도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이게 점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읽어주는 걸 계속 들어가지고 외운다고 합니다. 이제 테이프 들고 외운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해 보입니까? 우리는 그런 실력을 앞으로 추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혼자 골방에 있더라도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버리지 마소서. 이게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 날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상황일까? 어떤 걸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방학이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조부모님 시골에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데리고 가서 갑니다. 아시겠지만 할머니 거기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할머니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할머니 거기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할머니가 춥다고 아니면 목이 많다고 자기 방에 들어갈까 봐 그런 걱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있을 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 안심이 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지 배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진짜 떠날까 봐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걸 압니다. 같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 할머니 거기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거기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이런 뜻으로 버리지 마소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고백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